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아멘. 제가 어제 노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온몸이 막 쑤시고 막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나좀 들리면서 밤새 그랬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1982년에 제가 이 전도사로 이 주의 정의 길을 입문을 해가지고 금년에 30년째가 됩니다. 30년 동안 제가 아파서 설교를 못한다든지 주의 일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30년의 대기록을 오명을 남기고 싫었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 마치고 바로 받을 불단속을 우리 자매들이 불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죽은 후 상태. 이 수요일을 어제 다 해놨는데 이제 막 아픈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좀 전에 우리 본문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다시 세컨컴 재림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재림이 늦어지면서 성도들이 먼저 한 사람씩 죽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안 오시고 우리가 먼저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의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앞으로 재림이 일어나면 먼저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고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여전히 소망을 주고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을 것을 고민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은 육체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친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파라글씨 시작. 네, 병원에서 아프면은 이제 목사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속히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면 금방
인정하신 분도 있고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 죽었다고 하는가? 옛날에는 심장이 딱 멎으면 죽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숨이 더 이상 안 쉬어지고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의학이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심장을 강제로 계속 뛰게 하고 펌핑을 할 수 있어요. 펌프하고 그렇게 산소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는 죽었어요. 더 이상 기능을 못해요. 근데도 심장은 살아있고 급하는 움직이고 해서 생명 기능이 3년, 4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외상 상태에서 심장은 살아있는, 몸은 살아있는, 정신은 죽었고 신체는 살아있는 상태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문제가 안락사입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내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심장이 멎고 숨이 멎으면 그 사람은 죽었다. 의사가 사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육체에 담겨 있는데 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게 육체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죽음의 정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저는 한번 가사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5, 6년 전에 밤에 자다가 내 영혼이 나를 빠져나갔어요. 딱 보니까 지금 천장쯤 되는 데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누워있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되면 갈릴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저 바람이는 어떻게 되니까 아직은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샥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고 너무나 간단하게 분리되는 것이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전도서 12장 7절에 영혼이 있으면 몸에 생명이 있고 영혼이 떠나면 몸에 생명이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여기로 사변을 일으키고 교회도 많이 부수고 예수민사도 많이 종사시키고 그 아들도 예수민사 자도와 정치수용소에 넣어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김일성도 죽었고 얼마 전에 김정일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 왜 죽나? 우선 저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의 육체적 죽음은 창조 질서에 속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창세기 보면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는 죽는 존재로 창조가 안 됐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처럼 교제하면서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단한 그 과실을 따먹는 불순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벌로 죽게 되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5장 이하에 보면 죽었더라. 뭐 누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죽는 거는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하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모든 동물들도 저주를 받아서 땅은 다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고 생명 있는 모든 동물들 포함해서 인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데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는가?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저기 안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죄사함을 받은 시작. 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있는 신체는 영원히 강하고 영원히 신령하고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새로운 영체와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것이고, 지금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사망을 겪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After Death 하는 그런 책들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보는데,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공통적인 얘기들이 뭐냐면, 죽은 다음에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의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생생히 남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정신이 이런 물질에서 나오고, 죽음을 통해서 이 물질, 육체의 무슨 요소가 분해되면 정신도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서 오금에 누구를 방문하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예수와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다음에 의식이 생생히 실제하더라. 성경에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불멸적이며 육체의 죽음 후에도 지정의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 그 영혼은 육체의 죽음 후에 어디로 가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읽어보세요. 시작.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욕심을 부리고 죄 가운데 살던 부자는 죽어서 이제 음부라고 하는 고통받는 것에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두 군데에 가서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의인의 영혼,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는 것이 시작.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교는요,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의를 하자 하고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마침 어제 밤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 12년 전에 왔을 때에 90살 된 민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북에서 내려와서 다시 가나다로 가족따라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옛날에 신학도 했고 약국을 경영하던 약사를 했어요. 근데 목사 한 수는 안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같이 권사님하고 저기 아파트에 살다가 권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분이 정말 비둘기 한 쌍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살다가 먼저 가시니까 민장님이 너무 외롭고 슬퍼서 막 장례식 마치고 오면서 막 울었대. 집에 와서 막 손바닥을 푹푹 치면서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니 민군사는 낙원에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슬퍼 보냐. 그러니까 책망을 하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구나 낙원에 있구나.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았어. 근데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는데 또 권사님 생각나서 혓바닥을 철썩철썩 때리면서 울고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음성은 민권사는 낙원에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왜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큰 소리로 꾸짖더니 그래가지고 민장로님이 아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낙원에 예수님 사도 죽음을 간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제 그저께도 분명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덜 믿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부터는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그래요. 자기는 이제 지금 건강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민원사 낙원으로 갈 거라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한 2년인가 있다가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 그래서 왜 그런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몸이 다 부활해서 시간받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영원히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고 그때까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머무는 것이 낙원이라 되기 때문에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은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시작.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이요. 그 영어에서 말하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한국에 가난한 나라에 있다가 여기 가나다에 오면 잘 산다고 막 이런 사람들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낙원은 한국하고 가나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왜? 여기는 죽음이 있고 거기는 죽음이 없고 여기는 아픔이 있고 거기는 아픔이나 병원도 없고 여기는 죄인이 있고 속이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슬픔이 있고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너무 아름답고 영원하고 완벽한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몸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가는 게 내 소원이다. 단지 내가 이 인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낙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낙원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는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신앙을 가져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이 임박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요 그 자식도 없이 두 부부가 살다가 남편 먼저 보내 남편이 갈 때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그 90대 권사님 무릎에 이렇게 머리 대고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장로님이 이거 쳐다보면서 권사님 그러는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좋았어. 나 먼저 간다. 금방 우리 만나자. 잘 있어. 고마워. 사랑해. 이러고 빙그레 웃으면서 전화를 걸었어.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러분 저는 많은 장례식에 가봤는데 예수 믿고 그걸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낙원에 간 사람은요 얼굴이
가운데 가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지금 안에 있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아까 김일성 같은 사람도 많이 죽이고 정말 인권을 유린하고 독재하고 죄 짓고 강당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도의 3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악인들의 그래서 왜 그러면 지옥이라는 단말로 구별하느냐? 지옥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전부 나쁜 사람도 다 부활하고 선한 사람 예수님 사람도 다 부활한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 때까지 악한 영혼들이 갇혀 있는 곳을 음부라 지옥이라는 말도 이렇게 교대로 쓰여지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을 하려면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유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믿는 부자는 분명히 어두움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고통 겪는다고 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했고 목마르지만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다고 했고 거기서 여기 구름텅이가 있어서 건너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부는 어떤 곳이냐? 깜깜하고 뜨거운 불로 고통을 받고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고민하지만 탈출할 수도 없는 그런 괴로운 곳이 음부요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걸 알려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거 알면은 자기들도 예수를 믿고 알면은 자기들도 교회에 나오고 자기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지옥의 천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도서관에 있는데 한국 사람 내 옆자로 오더니 전화를 여보세요 이러고 하는 건 내가 중국 사람을 말하든지 원래 도서관에서는 전화 그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전화 다 끝날 때까지 가만 앉았다가 마치고 나니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놀라는 거야. 한국 사람이 자기 내용을 다 들어도 자기도 좀 신뢰를 했으니까. 근데 마침 내가 커피 포트에 뜨거운 커피가 남아있었어. 제가 커피를 그냥 마시고 컵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새 컵에다가 커피를 한잔 해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커피를 쭉 마시면 이래요. 혹시 뭐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잘 안 가르쳐주는데 그날은 내가 저 갈릴리 교회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영락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일하는. 그래서 신앙 얘기 좀 하다가 교회 잘 다니시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면 전도를 못합니다. 그죠? 왜? 다 믿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왜 만나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일,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은 그런 거냐? 귀신. 이제 한국의 전래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처녀 귀신이 원한을 품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몸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뭐 부탁들이라든지 뭐 영화 기도원에 가든지 기도하면은 귀신이 나가고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귀신론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됩니다. 그건 마귀가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하는 거지.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음부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가가지고 우리 형제들인데 동생들인데 지옥이 있으니까 절대 경험을 안 된다. 교회 살라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얘기할게요. 나 좀 전도하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서 못 나와. 절대 못 나오고 세상에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 전도자들이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저기서 살아서 지옥에서 나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결국 얘기 안 들을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귀신이 뭐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죽은 사람의 원기가 들어간 건 아니다. 마귀와 사탄과 그 졸개들,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에 관한 성경 말씀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자도 주고 네, 다른 글씨로 주의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주께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들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도 우리 사람이 세상에도 막 사람을 막 누가 죽여, 막 사람을 때리고 뭐 물건 훔치고 하면 그 가만둡니까? 아니잖아요. 경찰이 잡아다가 재판관이 벌을 얼마를 해서 감옥에다 가두잖아. 나쁜 짓 못하게. 그래야 선량한 사람 피해를 안 보잖아. 그래야 악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못 짓잖아. 놔두면 안 되잖아. 너무나 당연해. 죄 짓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한 사람들과 같이 못 살게 하는 걸 어디로 보내느냐? 전나 넌 위에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사람의 존재에 대한 우리 교회적인 말씀을 오늘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은 후 상태에 관한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1에는 읽어보세요. 성경은 그러므로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